제목을 제가 창조신앙 바로 이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설교다, 그것보다 그 강의에 거의 가까운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귀한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창조신앙이 있고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고요, 십자가의 신앙이 있고요, 부활신앙이 있고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과 이 창조신앙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아는 거하고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 신앙은 그냥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활신앙도 그렇습니다. 재림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5개의 신앙,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모든 것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신앙이 뭐냐?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잘 이해가 되면 임마누엘 신앙도 잘 이해되고, 십자가 신앙도 이해되고, 부활신앙도 이해되고, 재림신앙이 다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신다.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라는 이 창세기에 히브리어 이름인 베레시트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처음에 시작으로,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그런 뜻이죠. 처음에, 시작으로, 우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을 시작할 때 베레시트,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에, 시작으로, 우선으로, 이것이 창세기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창세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철저하게 유일신간을 기초로 기록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진 신앙관을 유일신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유일신간을 견지했고, 이 유일신간을 지키면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민족들이 다 다신교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무엇이든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랑하면서 그의 신간을 고수하였고 유지하였고, 그의 신간을 그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자손들도 오랜 시기를 통해 이를 고수하면서 전 세계에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족장사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선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쫓는 이런 악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모세 율법에서 성문화되고 사사시대와 열왕시대를 통해서 발전되고 선포되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이들은 뭘 가지는가 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신을 믿는 사람들이 견지하는 신앙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는요, 철저하게 언약 사상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구약 성경도 구약, 오래된 약속,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똑같은 이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견지하는데 이 창세기는요, 언약 사상의 기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언약 사상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언약을 통해 나타났고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그 언약을 준수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또한 아담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이 있고요,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모세 율법에서 집대성하여서 구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언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네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들어주지.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조건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줍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복 내려줄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매우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죄의 기원과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창세기에 창조신앙이라는 것이 십자가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작이다. 임마누엘 신앙과 시작이다. 부활신앙, 재림신앙과 아주 근본, 처음 기초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속의 약속,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피로 네 죄를 사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에 그러한 예표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우리가 제네시스 하면 기원, 어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늘과 땅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인류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죄의 기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더 잘 살게 하고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냥 구속하기 위해서 참 이번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불이 나서 야단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 집에 매여 있던 개들이 목에 끈을 매놓으니까 불이 다가와도 피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렇게 구속하려고 그들 스스로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한없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 도미노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뭐냐? 도미노 현상과 똑같습니다. 창조신앙을 믿으면요,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재림 신앙도 함께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미노 현상이란 도미노 게임에서 연이어 팻말이 넘어져서 어떤 현상이 다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신앙이 무너지면요, 임마누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무너집니다. 새 창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이어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면 우연히 세상이 창조되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요, 창조신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리고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연을 이렇게 파괴했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런 게요, 다스리고 지배해서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예?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성, 하나님의 영원불변성, 이건 인간이 신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고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남편을 주고 아내를 준 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한, 진실함,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성실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가, 그걸 바로 알게 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담지한 사람은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강자의 빌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콩고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살만하구나.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노후를 보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빼앗아 갈 터인데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었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항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요, 목적이 있는 삶을 지향하고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 있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담지하고 살아야 돼. 사랑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날마다 다른 사람 씹고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 아니라고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창조신앙이 있다고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한다. 목적 있는 삶을 지향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향한다.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두 구분하라.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러니까 프레히스토리, 이게 원역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구분하라. 그러면 원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를 말하면 됩니다. 원역사에는 뭐가 있는가? 우주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인간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고질적으로 전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가? 그 모든 원인을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 그런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한다. 족장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이 족장들의 역사인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일 신앙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족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요셉은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유일 신앙을 지켜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였던 것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들이 성경책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입과 입으로 구전으로 다 전해졌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믿는 사람만 있으면 책이 필요 없잖아요. 믿는 사람만 있으면 그게 계약서가 왜 필요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집사님 부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집사님한테 뭐 줄 때 계약서를 쓰겠어요? 안 줄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거야. 계약서 안 쓰지. 부자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씁니까? 부녀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씁니까? 요즘에 부부 사이에 왜 계약서를 씁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그렇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내 재산이고 이거는 지 재산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죄송한데 저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인 재산이 있고 남편 재산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자가 돈 벌면 부인한테 다 관리하도록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이 진짜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관리해도 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인이 관리하는 게 맞다. 남자가 쪼잔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그건 존중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문서하고 기록한 때가 있어요.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두 가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단 사상과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두 번째, 다윗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요, 너무 좁은 마음, 아주 작은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깨버립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1, 2, 3, 4 침국을 받으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됩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유다의 마지막 왕이요,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다윗의 후손이.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단 말이냐. 자기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면 이게 차가 있는데 차 바퀴에 눈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방에다 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느 곳이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다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는 저주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도 있고 예루살렘 유다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지역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신앙으로 이제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집사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흩어져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 개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하늘에서 보재기가 이렇게 막 내려왔는데 그 보재기 안에 유대인들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먹어라, 잡아 먹어라. 아니, 내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넓어진 거예요.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넓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무너뜨리셨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바벨론으로 처음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꼭 유대인들이요, 초창기에는 북한 김일성 사상 배운 사람하고 똑같아. 세뇌가 돼가지고. 그들은 있잖아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실제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 바벨론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문화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도요, 똑같은 창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뒤에 보면 딱 보시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바벨론, 이게 자꾸 이렇게 성교 연결되는 이러한 로마,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나라 모두는 다신을 잘 숭배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마르뚝 신화라는 신화가 있는데, 신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신이,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해주고 싶은데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야기하십시다. 힘센 신이 힘 약한 신을 죽여가지고, 힘 약한 신을 반으로, 칼로 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 한쪽 반 가지고는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반 가지고는 땅을 만들었다. 이런 마르뚝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꾸 물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잘 살아, 그렇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집대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고, 또한 다 조그마한 조각처럼 기록해 놓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요. 그 창조 이야기의 다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 1번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뚝 신화는요, 다신론을 기초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신화는요, 유일신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바벨론의 다신교에서는 신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신들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먼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창조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게 위대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사람을 만드는 게 위대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으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겠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화는요, 투쟁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적인 창조는 말씀 창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인들은요, 말 가운데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말 함부로 하지만은 그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 내놓아야 돼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대로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창조는요, 조화를 이루어가고 어울림을 좋아하고 상생하는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그냥 두드려 잡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약한 자와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하면서 하나 둘 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투쟁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말씀 창조였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창조는요, 인간은 하찮은 신의 부속물이에요. 신들은요, 사람 몇 죽이는 그거는 그냥 파리 죽이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작은 하나님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쟁으로서의 창조가 아닌 말씀 창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한 경쟁, 약육강식, 있는 자마 똑똑한 자만이 존중되는 사회, 출생지향적인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것 속에서 우리는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을 살리면 다음에 다가오는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걸 믿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유일신론적인 창조다. 두 번째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세 번째는 말씀 창조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창조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뭐라고요? 유일신론적 창조다.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로부터의 창조다. 여러분, 무로부터의 창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다 없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을 만들 수 있고 만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무로부터의 창조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는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쟁이였고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온 세상에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 뭔지 여러분과 생각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유일신론적 창조다. 두 번째는요, 무로부터의 창조다. 세 번째, 말씀으로서의 창조다. 네 번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이 네 가지 결코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신앙과 연결되고요, 십자가 신앙과 연결되고요, 부활 신앙과 연결되고요, 하나님의 재림, 새 창조의 신앙과 연결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창세기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창조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목적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는데 주여 믿습니다 3번 합니다.